오늘 본문 9장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주님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고통의 문제가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고통을 쉽게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죄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제한된 자신의 소견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반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소동으로 다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공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소경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소경은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소경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 27절의 말씀입니다.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경되었던 자는 결국 그들에게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그 소경된 자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자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주님은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소경되었던 자는 아직 여전히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줄로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으려고 하오니 인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인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의 의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고요. 그리고 소경은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소경은 분명하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던지지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하며 자문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본다면 확실히 이들은 지극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본다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처럼 주여 나의 어리석은 무지와 나의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막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소경은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명백하게도 일어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값싼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명백히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떠한 일이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인식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그분이 누구신지 아직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그 역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일, 그것이 눈이 뜨여진 자의 일입니다. 구원은 영적 소경된 자들이 눈을 떠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것과 함께 소경된 우리의 영적 눈을 뜨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점점 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부인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그 가치를 드러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죽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성취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부인되지 않는 그러한 삶, 반대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자 영적 눈을 뜬 삶의 삶입니다. 영적 눈을 뜬 사람은요, 과거의 소경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맹인되어서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다시 추억하거나 그리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소경이 눈을 뜨는 일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자가 눈을 뜬 후에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어떠할까요? 그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강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 기쁨을 확증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경된 것처럼 살아갈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도저히 부인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며 들으면서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동적인 부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비판과 정죄로 가득하고 사랑이 아닌 경쟁, 그리고 감사가 아닌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표지를 종교 생활로 정의해버리는 것이죠.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경이 증언했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변화의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생활은 눈을 뜨지 않은 맹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변화의 표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2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한 대로 맹인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므로 결국 그들 앞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증언의 반대는 부인입니다. 주님의 만남과 회복은 증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확고한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어두운 나의 모습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비추어 주셨듯이 비추어 주신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맹인에서 눈을 띄어진 그러한 치료된 그러한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의 삶이 작은 모습 하나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나의 작은 말 하나, 나의 작은 결정 하나, 그리고 나의 작은 모습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아니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나에게 이제는 부인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언제나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눈이 띄어진 것을 확신하고 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